안녕하세요 성도님. 요한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 21일의 여정의 12번째 날입니다. 성도님,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유수년부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필사하는 사진들 보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참 열심히 필사하고 있고 또 그 모습들이 너무나 또 예쁘고 대견하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이때의 가정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필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참 이때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감사했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성도님,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요.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12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고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그들이 믿지 못하는 그 반응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인데요. 이것들을 아우르는 12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본문을 통해서 그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먼저 12장 우리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향유 부은 여인의 이 이야기요. 사실 이 내용은 공간복음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그 내용인데요. 오늘 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좀 독특하게 그 향유 부은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여인이 마리아다. 근데 어떤 마리아냐면 이
우리가 11장 어제 본문이었죠. 예,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그녀가 이제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런 사랑과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향유를 부으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제자 중 하나인 이 가룟 유다요. 이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왜 네가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것을 오히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 상반된 이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 이 두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그 가치, 그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지에 대한 그것을 죽음을 준비하는 그 한 여인의 그 모습으로 이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은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향유 붓는 거, 그걸 말리지 말라는 거죠. 그를 가만두어서 그 다음이 좀 독특한 표현이죠.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향유 부는 그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지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실 이 부분을 놓고 학자들도 많은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그것이 뭐냐?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향유를 붓던 그 기름이 남아서 그것을 간직하는 건지, 아니면 이 여인의 그 향유 부은 사건, 그것을 이 여인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인지 뭐 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아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죽으심의 사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정말 장례를 준비하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는 정말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 감사,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마음과 그 일을 예수님의 이 장례를 가지고 연결 지으면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은 여인의, 즉 마리아의 그 행동을 너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보았던,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그 향유의 향기를 맡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유다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낭비로 보았어요. 근데 사실 엄청난 낭비일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지만 그 값어치가 1년,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여인이 그걸 아낌없이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사실 우리는 이 일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일까? 큰 일일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뭐 청소를 하는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뭐 어떤 작은 뭐 휴지 하나 교회,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낭비라고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로 받아주시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과 제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일이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입성을 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겠다고. 그런데 여기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을 보겠다고 몰렸던 이유가 뭐였죠?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런 나사로가 살았다 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18절이에요. 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이 무리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여기 예수를 맞았대요. 맞이했대요. 근데 맞이함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말하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막 환영하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이 바라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으신 영광은 뭘까? 23절,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또 농사 비유죠. 어떤 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이 죽으면 이 말은 이제 땅 속에 심기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움이 뭐냐? 결국은 죽는 거라는 거죠. 죽는 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이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에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물론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것은 사실 심판은 세상 마지막 때 임하는 거죠. 예수님은 종말의 심판대로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그런 미래적인 심판을 염두에 두고 계시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곧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심판이 주어지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앞에서 23절, 24절에서는 한 알의 밀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생명을,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구원함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또 한 가지 그 이면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이 세상의 임금이 뭘까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우리가 어제 보았죠.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권세로 사로잡고 그들을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단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 이 많은 무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심판은 로마 황제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본질적인 그 로마 황제를 붙들고 좌지우지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힘과 권력으로 폭력을 행하고 죽음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하는 그 권세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단을 심판함으로 궁극적으로 오늘 이 땅에 모든 자들에게 샬롬과 주님의 그 평강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영광이죠. 그래서 3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봐왔죠.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뭐죠? 십자가가 서는 거죠. 십자가에 서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서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심판을 받고 그 악한 사단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모든 사람 그랬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그러니까 유대인 한 명 한 명 다 모두를 다 포함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 원세로부터 자유케 만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 요한복음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세상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죠.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죽을 고생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모두가 피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낮아짐이 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십자가에서 희생함이 많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짐과 섬김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오히려 이 로마 권세와 모든 세상을 정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섬기려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거죠.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 길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뒷부분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쉽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게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길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이 우리에게는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과 제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